팔복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팔복은요, 산상순의 서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다시 말해서 직역하면은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자인지를 알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거죠. 내 속에 죄의 문제가 있구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고 뭘 가지고 애통한다고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무슨 말일까요? 죄 때문에 사망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취하는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 그런 자가 행복한 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어요.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다?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자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까지는요, 어쩌면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서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네 번째, 이 복,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의 근원,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기쁜 소식의 근원이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의.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된 자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결책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의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는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오늘 팔복에서 이것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게 하셔서 줄이고 목말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이 의를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늘 산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앞에 왔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그 의가 필요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주시느냐? 본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영적인 해결책, 인생의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는 무엇에 줄이고 지금 목말라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울며 애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밖에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울며 애통해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네 번째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약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5장까지, 3장에서 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나 자신에게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실패와 무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사망의 사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있는 자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냥은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용서의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흠없는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살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예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부어주겠다. 그 죄사함을 부어주겠다.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은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번 예수의 의를 덧입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끝 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는 마음대로 살고 주일 하루만 교회 와서 예배 도장 찍으면 끝일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오늘 예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의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 없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 과거 분사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드는 믿음으로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게 십자가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여기 화평을 누린다. 현재 능동체에 되어 있죠. 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화평을 누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서 있다, 얻었다는 말은 모두 완료 능동태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의로움을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얻은 것이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액세서블한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되죠. 능동형,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런 삶의 증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의로움을 받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로움을 받고 예배 드릴 때도 누가 필요하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에도 누구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남은 거는 예수 생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도, 비즈니스도, 친구도 내가 나이 들고 점점 이제 가다 보니까 다 떠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 자신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데 내가 비록 홀로 있어도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서
혼자 외롭다 해도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액세서블 가가지고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자격을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홀로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육신, 낡은 육신을 벗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영생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그 행복의 의미를 다 몰라요. 이 뜻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서 대신 죽으신 정도의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니까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또 예배자로 나오고 또 예배자로 나오고 이렇게 우리 믿음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연결돼 가는 게 그 예수님의 현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예수님이 보인다면 정말 행복한 자이죠.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만 하고 계신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오신대요. 좋고 비좁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수 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지식으로 교리로만 받고요, 경건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의가 그 안에 살지 않아요. 성령이 그 안에 통치하고 계시지 않는 심령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죄에서 회심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있습니다. 영어 NIV 번역으로 보면 뜻이 더 명확합니다.
who changed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로 살아도 된다는 면허증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티켓 받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이제 죽으면 내가 티켓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회심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정말 만난 자라면은,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방탕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음의 빛으로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 교리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변치 않으셔. 내게 구원 티켓을 주셨으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바꾸어서, 은혜를 바꾸어서 세격거리로 만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복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행복한 자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에 줄이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입니다. 의에 목마르다는 말은 딥사오라는 말인데, 이 둘은 모두 현재 분사예요. 다시 말해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라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과거 분사도 나왔는데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의롭게 됨을 얻은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 주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 의를 붙드는 자예요. 그 자가 어떤 자다고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어서, 거룩한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서 비록 미혹과 유혹이 심하지만은 복음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난주에는 내가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현재 이 의를 붙들고 살면은 그 능력을 다시 부어주겠다.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겠다. 내가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환영해 줄게, 위로해 줄게. 천국이 너희 것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TV 드라마를 보고 갬블을 하고 담배와 술을 마시고 향락을 지킵니다. 스포츠를 즐깁니다.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생이신 예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분화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배부르게 채워줄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라. 그러면 그것이 채워질 것이다. 진정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지 비춰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정말 그 문제로 애통하게 하십시오. 해결 안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잠시 살다 가는 세상 행복한 자로 복음의 군사로 살기 원합니다.